함께 보실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비가 내려서 참 이렇게 계절이 바뀐다는 게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85편을 보게 되면 참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제 기억 속에 한때 청년 때 이 말씀을 들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85편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살리사 이 말이 영어 버전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 볼 텐데요.
계속해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가 다시 그 당시에 시인과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간구에 응답하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시편에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지난날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소위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통일나라를 이루어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진행하다가 남북으로 나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남유다가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세 번에 거쳐 돌아오게 되고, 그때 당시 쓰임받은 지도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세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잡혔던 그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85편은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깊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 존재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 베푸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받은 그 은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것이 은혜가 아니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추정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바빌로니아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가 더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침략에 의해 그 주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시는 징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듭 관심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해지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늘 침략을 당할 때는 그 강대국이 강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잡혀갈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악할 때였습니다. 약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악해서 잡혀간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신령한 기관으로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는 세상이 얼마나 거세냐 거세지 않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관심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다시 기도 제목으로 아뢰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차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내용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강구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앞에서 그 분노를 거두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읽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둬달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돌이켜주셨는데 다시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다 앞에 다시라는 말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재차 하나님 우리에게 그 베푸셨던 은혜를 좀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라자손이 그 공동체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는 그 넘어짐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은 그러죠. 용서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늘 세상 말로 뒤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억치 아니하시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한다 해도 우리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물쿵물쿵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 죄의 용서를 구하고 거듭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해달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때에 기대했던 그 공동체의 그 기대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시 살려달라, 이 살려달라는 말의 영어는 리바이벌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주제는 한때 유행했던 데가 있었죠. 한때 이슈가 돼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 부흥이라는 그 고백으로 경배와 찬양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한때 이 부흥에 붙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진짜 열매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한때 치우칠 때가 있었죠. 물론 그 부흥이 뜨거움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그 무엇도 뭔가 정말로 삼키울 듯한 그런 어떤 기세등등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 심령 속에 그 무엇도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만이 기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다시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심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근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란 말은 구약 성경 내에 참 많이 반복되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미쁘신 사랑. 바로 그 일관된 사랑의 기초에서 오늘 시인은 다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간절한 간구는 간구로만 끝나지 않고 간구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구한 뒤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한 뒤에
오늘 시인과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8절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주소서라고 한 뒤에 이제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는 들고자 하는 기다림의 자세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간구는 말씀 안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에 이어진 합당한 태도는 들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어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합평케 하겠다. 너희들이 그 잃어버렸던 샬롬을 주겠다 하시면서 경고하듯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내가 합평을 전한다. 샬롬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샬롬을 잃을 죄를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뒤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구했던 그들에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대란 게 뭘까요? 바로 그 진노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행동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적극적인 구절에는 그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자 해야 되고 또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삶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구장창 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에는 어려운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담길 만한 그릇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구하면서 부흥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경외하게 될 때에 내 영광이 그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것이 오늘 시인과 공동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영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과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회복을 주셨던 그 기쁨의 땅이 어느새 또 식어진 마음과 어리석음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가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 땅에 임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9절 하반절에도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우리 땅이 왜 중요하냐면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땅이 우리의 땅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현실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그들을 옮겨 다시 심으신 그 땅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의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살아나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땅에 우리 땅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그 땅을 가꾸고 또 경영해가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만들 축복이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은혜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인애, 진리, 의, 화평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 땅으로 책임있게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기가 쉽습니까? 인애라는 건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하고요. 사랑으로 진실을 숨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진실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없이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의와 합평이 가능할까요?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합평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듯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가치들이 공존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버전으로 말하면 사자굴의 어린 양이 뛴다. 바로 이 10절부터 13절은 이토록 부흥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땅으로 책임있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은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부흥을 꿈꾸고 다시 회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라는 부흥에 대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세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주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소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찬송가 516장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봉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범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오늘도 하나 하나하신 거 감사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은 함께 다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부흥케 해달라는 거였고 그 부흥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달라진 모습은 그들의 허락신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의 땅, 우리의 땅으로 고백하며 책임있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하여 그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천국이 보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주안의 교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공동체를 우리의 땅으로 여기며 반감치 않고 책임있게 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실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세상이 우리 작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현장에서 드려질 텐데 안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열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일과와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만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악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제약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인가 되어서 하나님 분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관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의와 하나님 아버지 합평이 함께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진실의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저들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을 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쓰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주만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나타나는 열매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만 마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나를 듣고자 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여러 담아내는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유히 여겨주시고 그 변치 않은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과 진실이 함께하며 무엇인지가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그 의와 합평이 함께하며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땅에 하나님